오늘은 열왕기 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열왕기 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몰락해 가는 모습과 이 와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로 인해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당할 운명을 보여주고자 하는 책입니다. 즉,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해 맞게 될 결과를 자세히 알리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연대와 저자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62년부터 538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책의 저자는 확실히 알 수 없고 다만 예레미야나 혹은 포로 기간 중 어떤 사람에 의해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타락한 모습과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만큼 진노하시는지를 책을 통해서 배워가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입니다. 열왕기 하 1장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도움을 구했다가 엘리야는 그가 죽을 것을 맞이하게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으로 아하시아는 끝내 병이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겠는지 물어보러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시아는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물어보러 보내는 모습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는 나의 힘을 의지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만 진작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 확대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일을 진행을 하고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나의 주인 허락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나의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은 회개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우선 모든 문제의 해결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간단한 원리를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선 올스톱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선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가르쳐 달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안 되는 모든 일들이 이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모든 것을 해결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허락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을 행한 것에 대한 회개를 철저하게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해 달라고 땡깡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의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을 아뢰고 또 그것이 아버지 기쁨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 방식대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와의 사이가 원만해야지만 내 삶이 평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명심하고 아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벌써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너 엘리야는 일어나서 너의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는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이렇게 책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보내던 그 사자는 도중에 엘리야를 만나서 에그론까지 가지를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이 이야기는 우상인 바알세불에게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그 아하시아 왕의 사자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 있죠. 친구에게 상담을 한다든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당이나 점집에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아하시아 왕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5절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난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셀 사람 엘리야로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불 신에게 보냈던 그 사자들이 너무 빨리 돌아왔기 때문에 아하시아 왕이 그들에게 어찌해서 빨리 돌아왔느냐고 물어봅니다. 그 사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중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왕이 반드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냥 돌아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이 왕은 스쳐 지나갔겠죠. 대충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가 얘기해 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죄 지어놓고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감으로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알죠.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는구나 알면서도 점쟁이한테 가시는 분들 명심하시고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짐작으로 엘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하면서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왕이 보냈던 그 신하들이 인상착의를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구나 라고 왕이 고백하는 모습을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 절에는 그는 디셀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왕이 자신의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9절 이에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9절에 이제 왕이 화가 나서 50부장이라는 것은 5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대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50부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50명과 엘리야에게 가서 왕이 너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네,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엘리야를 잡으러 왕 아하시아가 군사 50명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보냈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앉아서 아주 거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엘리야의 모습에서 엘리야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커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큰 사람들일수록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믿음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이 없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감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만약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다 불살라 버릴 것이라고 저주를 하자마자 두 번씩이나 50명씩 다 불살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네, 여기에서 보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는 다시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과 군사들은 도도하게 거만하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13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겸손해지고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엘리야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라고 꿇어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50부장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무릎 꿇고 조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교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엘리야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겠지만 엘리야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 뒤에 숨어있는 엘리야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가라고 이야기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울 때에 자신의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두렵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앞에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마음가짐으로 아버지를 기다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사자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그 일이 성사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아버지께 먼저 아뢰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모든 일에서 아버지께서 먼저 다 주관하시고 알아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인으로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노려오지 못할지니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엘리야가 내려와서 왕에게 가서 16절에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감히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네가 여기에 신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네 신하를 보냈느냐? 어찌 감히 네가 이러한 일을 했느냐고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다리가 후두루두 떨릴 거예요. 저는 아버지께서 마음으로 주신 응답 말씀 게재할 때도 제가 많이 고민하고 망설이고 또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공개하고 하는데 이 엘리야를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보면 왕 앞에서 감히 엘리야라는 사람은 힘도 없고 이 세상적으로 보면 돈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나아가서 감히 왕에게 하는 말이 네가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렇게 저주를 해요. 보통 사람은 이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왕한테 직접 가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17절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들을 듣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17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야기한 대로 왕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한 혈통에서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다윗의 집안에서 대대로 왕이 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후손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영원한 왕국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윗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읽어가다 보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러 혈통의 왕들이 생기지만 남유다에서는 오로지 유다 지파 하나로 만들어진 왕국이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 안에서 계속 왕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또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며 다윗의 후손 안에서 그 왕국이 승계되는 모습을 우리는 열왕기 하를 읽어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기쁨이 돼서 아버지의 축복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